예레미야 5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내 백성 중에 악인이 나타나 매복하여 엿보는 새 사냥꾼처럼 사람을 잡으려고 덫을 놓기 때문이다.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므로 그들이 강대하고 큰 부자가 되어 살이 찌고 윤기가 난다. 심지어 그들은 악인의 행위를 눈감아주고 송사 곧 고아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변호하지 않았다.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와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네.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25절에 너희의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 그것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죄가 그것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원수 대적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돼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또 아무리 전체가 다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26절에 내 백성 중에 악인이 나타나서 매복하여 엿보는 새 사냥꾼처럼 사람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신앙 양심 쓰는 거, 이런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성경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이게 원리 원칙이라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우리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 싫어해요. 그건 무슨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네. 또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문화에 맞지 않는데요. 문화에.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있는가요? 성도 안에, 청년문화, 중고등부 안에 어떤 다른 문화가 있을까요? 어떤 문화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시대적인 문제도 아니고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인종이나 국가, 민족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원리 원칙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 다른 걸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은 모였어도 그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다수가 그걸 원한다. 야, 그거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공정과 정의를 다 무시하고 나간다. 다수가.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소수의 엘리트 이익 집단들이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고 나간다. 그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암울하고. 만약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새 사냥꾼처럼 매복했다가 새를 잡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므로 그들이 강대하고 큰 부자가 돼요. 그 잘못된 죄악을 행하여 그들이 강대해졌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살이 찌고 윤기가 나고, 심지어 그들은 28절에 악인들의 행위를 다 눈 감아줘요. 네. 다 모른 척해요. 판사들이 모른 척해요. 검사들이 모른 척해요. 네. 이게 보통 지도자들, 네. 소수의 그 엘리트 이익 집단들, 그들이 불공정하게 하는,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눈 감아줘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다 무마시켜줘요. 다 봐줘요.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28절) 중간에 보니까 송사 곧 고아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변호하지 않았다. 얼마나 참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또 불의한 일들, 이게 이 사회 전반에 다 영향을 미쳐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볼 거 없습니다. 사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정화작용을 못해요. 더러운 물을 필터가 걸러주는 것처럼 교회가 그 사회 가운데 정화작용을 하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면, 중지되면 이 사회는 급속도로 타락해요. 사회가 타락했다고 하면 그 사회를 보기 전에 그 구성원들의 교회가 이미 타락했다고 봐야 돼요.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는 타락합니다. 불공정이 가득해요. 불합리한 일들이 가득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지 않을래야 내려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29절에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와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거나 어떤 화를 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나 계신다. 자연 속에도, 자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또 이 정신계에도 있고 특히 우리 마음에도 있다. 우리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저기 절간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나님, 유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독선적으로 독불장군처럼 우리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매력적으로 들리는가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벌써 저겐 끝장났어요. 이 남유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교회와 참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들조차도 우상을 잘 섬겨요. 우상을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도 섬겨요. 안식이 되면 성전에서 또 하나님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철저한 경건 생활, 12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들으시지 않으신다.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 우상의 특징이 있죠. 우상은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 다니지 못하고 그 우상이 하나님에게 투영된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이 우상과 같이, 바알신과 같이 그런 우상으로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할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야,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예. 제가 봤을 때도 아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도 가정에 별 문제가 없을까? 아니 저렇게 아니 저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 예. 싶을 정도로 좀 그건 성경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말 들어보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 외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교인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쳐요.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 보내자. 야, 그거 참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하나님께 박수 보내야지. 하나님은 우리 박수 받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요. 성경을 잘 배웠는데도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게 역사적인 신앙에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역사적인 신앙.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12제자, 그 제자들인 교부들의 제자들, 초기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그 다음에 후기 종교개혁자의 대표인 존 칼뱅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그 신앙들이
장로교 신앙으로, 그 다음에 영국의 믿음 있는 성도들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런데 그 역사적인 신앙을 무시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바른 신앙인지 구별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해요. 주일 어기고 나가도 괜찮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심판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30절에 뭐라 그러세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들. 야,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어떤 일입니까?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짓 예언을 해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종교다원주를 가르치고, 교회가 윤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요. 또 잘못된 이데올로적인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은근히 가르치고, 목사들이. 그래, 해방신학이라 그랬죠.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게 참 과거에 60, 70년대 크게 세력을 썼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재판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내 백성들은 세 번째, 이런 것을 또 좋아해요. 그걸 반대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또 그걸 또 좋아해요. 다수가 또 그걸 또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기뻐해요. 성도들이 원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좋아하면 문제없다. 하나님은 어디 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왜 그래? 하나님 얘기하지 마. 성경 얘기하지 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야, 참, 이거.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은.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네, 물론 네, 가지들만 제거하고 그 원줄기 또 예, 그루터기 하나님 남겨두시지만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고 그걸 따라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고향에 못 돌아오고 대부분의 남편과 아들들이 전쟁에 칼에 죽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말씀 참 들을 때 너무나 참 안타깝고 또 괴롭고,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바깥에 보면 야,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돌아가는 거 보면 야, 그 참 하나님이 뭐 우리도 잘못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 감사한데, 야, 저기는 참 간이 큰 건가 어떻게.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다른 사람 뭐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